광야가 끝날 무렵 두 번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 그리고 굳은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우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 자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쫓기는 삶을 계속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아기스 왕의 가신이 되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마귀가 두고 보질 않습니다. 3중 4중으로 올가미를 치고 기다리는데 어떤 올가미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 연합 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같이 연합을 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만일 다윗이 블레셋 편으로 참전하게 된다면은 조국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의심을 받게 시글락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몰살을 당할지 모르는데 자,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각 지역에서 모인 블레셋 족속은 수넴이라는 곳에 집결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이 아기스 왕의 계획에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블레셋 진영은 다윗의 출전 문제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비록 다윗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듣는 사람인데 사울을 능가하는 용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혹시 배반이라도 한다면은 아주 큰일 난다는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연합 군대가 이 전쟁도 하기 전에 옥신각신하면서 갔다가다가는 해산할 우려가 있어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그날 새벽으로 급히 그곳을 떠날 것을 명하고 자, 다윗은 오히려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면서 능청을 떱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블레셋의 최고의 적이 되는 다윗을 살려주게 되는 건 자,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투에 참전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연루가 되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사탄의 덫에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으로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역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헤매고 있지만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데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 일행은 아주 끔찍한 사건에 직면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안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 일행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오니 뜻밖의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은 불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잡혀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시글락은 피난처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환난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발견하는데 아말렉이 사람이나 가축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은 노예로 부려먹지만은 늙은 여인들은 잡아다가 뭘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여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놓은 모든 책임은 최고 사령관 다윗에게 있다고 다윗을 원망하는데 다윗은 생명은 물론이고 리더십이고 이 아들람 동굴에서부터 맺어온 다윗 공동체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계속되는 한 위기를 넘으니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인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지만 막상 위기가 찾아오니까 수년 동안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 한순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성이 불탄 것은 새로 건설하면 되지만은 잡혀간 아내와 자식들은 과연 살아있는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제 남은 게 절망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은 분노한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다윗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보호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왕의 보호 아래 편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요, 세상에서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아주 티피컬한 아담의 후손에게 있는 증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될 때보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하라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끊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방랑하는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나쁜 일로 경고를 주시는 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크리스찬에게는 피난처는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시글락이라는 자신의 피난처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 자신이 만든 피난처 시글락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하지만은 아마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아직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멜렉을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더 강렬한 경고를 주는 것이
시글락에 있는 파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쁜 일이 이유도 없이 일어날 적에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다윗의 리더십에 심각한 도전이 오는데 처음 위기 때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잘못하면 부하들 손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람이 이렇게 급해지니까 그때가 다윗이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데 16개월이라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에서 방황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즉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힘을 얻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뭘 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도로 찾으리라. 에봇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예복이죠. 그동안 중반되었던 예배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은 영적인 흑암의 시간에서 신앙생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과정에서도 에봇을 가지고 다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제사장 또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저기 사진 보십시오. 그 에봇에는 보석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또 있는데요.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까맣습니다. 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예스 그럴 적에는 하얀 돌이 좀 반짝이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노 그러면 까만 돌이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스 노를 그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제사장한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남겨놓으십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자,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면서 훈련이죠. 자, 그래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참 다행입니다. 다윗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 거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었다면은 나머지 다 찾아와도 그 목숨을 잃은 그 가족의 남편은 얼마나 다윗을 원망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 600명은 전속력으로 추격을 하는데 사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격을 합니다. 일단 떠난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이집트인을 만나게 되는데 아말렉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제 병이 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사막에다 버리고 갔습니다. 자기 병든 노예까지 병 나면 쓸 수 있을 텐데 사막에다 버리고 가는 이런 악랄한 아말렉 사람들이 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왜 안 죽이고 데려갈까요? 반만 축날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게요. 이 화급한 순간이죠. 근데 알지도 못하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추격을 멈췄다? 그 이유도 없어요. 왜 멈췄는지.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공동체 운명이 아주 반전을 합니다. 네, 역전을 합니다. 살려진 은혜에 보답을 하였는지 다윗에게 아말렉이 지금 있을 장소를 본거지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을 습격해서
아주 다 섬멸하고 가족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다윗 공동체는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요. 빼앗겼던 자기네들 재산들을 모두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요. 이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더러운 노획물까지 다 가져옵니다. 졸지 아주 횡재했습니다. 아주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공동체는 아주 튼튼한 재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오늘의 삶에서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게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만은 우리에게도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윗 같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합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역할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그 스텝이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흑암의 세월을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애복 갖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거예요. 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그 다음에 돌봐주는데 우리 예수님의 계명, 두 가지 계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뭐 다윗이 이걸 알았을 리는 없지만은 그대로 다윗이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추격하는 일이 급해서 죽어가는 이집트인을 모른 척했다면은, 네, 다윗은 아말렉의 위치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가족들을 찾아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다 죽었겠죠. 이 다윗의 무리들은 모두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소년을 극진히 돌봐줍니다. 참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위급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 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다가 적들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자기 가족들을 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말을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고 마을이 불탄 것이 재앙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마을이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갔으면 이런 재앙이 없죠.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재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때때로 횡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재앙인 경우가 있어요. 또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은혜와 축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왕의 신임과 보호를 받은 것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요.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시글락에 불타버린 것은 재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 잿더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도 세옹지마, 뭐 전화위복 많은 말들을 표현. 만약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요. 그건 재앙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재앙을 세상적으로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모든 역사, 하나님이 나를 행하시기에 나를 잿더미에다 몰아넣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큰 행복을 주시고 큰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지되게 만든 것, 그것도 축복.
축복입니다. 우리 셰프라 목사님, 저는 3번 거지됐습니다 했더니 셰프라 목사님도 자기도 3번 거지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들한테는 3번 거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배신을 당한 적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적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걸 이걸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윗이 지금 그 600명을 자기가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하 600명을.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가족들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죽이려고 남자들어요. 죽이자고. 자, 다윗이 뭘 느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참 사람을 믿어야지 그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데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 참 그것도 비극이긴 하지만은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우리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라는 것은 요즘 아주 유명한 그 한국 과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과학자님이 과학이라는 것은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과학자는 뭐든지 의심한대요. 그리고 의심을 안 하면은 발전도 없고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의심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심하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조심해서 살펴보고 하라,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허둥대면서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믿을 사람은 딱 한 분이다. 이것만 확실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방황이기도 하고 암흑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마음속 간직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다윗의 광야의 마지막 시글락의 16개월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 왕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왕에게 나의 몸을 맡기고 산 곳으로, 시글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다윗이 결코 머물리면 안 된 장소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기도 하지만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간섭하고 은혜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는 분이라고 노래하는데, 시편 40장 1절 3절이죠.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음원 엎드려도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심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오. 새 노래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어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사울 왕이나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양을 치는, 또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한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10수년 되겠습니다. 네. 비록 다윗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피난처 시글락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위험에서 구해주는 이유는 다윗과 하나님과는 오래된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런 깊은 관계가 그냥 얻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과 그 신실함에 비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과 그 신실함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바쁘다고, 또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결국 다윗처럼 자신의 시글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많은 애를 씁니다.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좋은 결과가 맺게 된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드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의 시글락을 만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가 있음을,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두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세상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